우중에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TV 앞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인생에서 생명과 그 생명의 자람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느꼈던 것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제 관심이 있어서 낙태에 대한 페이퍼를 2번을 제가 소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인간의 남자와 정자가 이제 수정이 되면서부터 태아로 자라나는 그 발달 과정을 남자로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책을 보면서,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조금 자라게 되면은 뇌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뇌가 왕성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분 뇌가 자라면서 몇 개 정도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면 약 2천억 개 정도예요. 2천억 개 정도의 뉴런, 그 신경 세포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생성이 되면은 뇌의 어느 한 부분에 자리를 잡게 돼서 뇌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뇌가 자라게 될 때에 태아를 가진 엄마가 알코올을 먹는다든지 니코틴을 섭취를 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약물을 섭취를 하게 될 때에, 아니면은 어떻게 신체적으로 산소 공급을 제대로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영양 부족을 받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산모가 받게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생명의 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린 아이로서 영아 간질이 생길 수 있고, 자폐증이 될 수가 있고, 정신분열증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아 때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럴 때에 부모의 정서 상태는, 아빠와 엄마의 정서 상태는 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아의 부모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우리 속에서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그래서 뇌 발달에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면은 어린 아이의 뇌가 인지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될 뿐만 아니고 정서 조절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태아 때 있었던 것을 리멤버를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거나 그것이 좌절되게 될 때 갑자기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 태아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태어나서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발달 과정의 일부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만은 꼭 인간만 발달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 아니라 어떤 생명체든지 불문하고 생명체의 그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지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만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모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너무 신비로운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자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 환경에 좋고 많은 누리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와, 내 주변에 있는 거 어떤 거 상관없이 나는 나 자신,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면 더 좋은데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크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아시는지 몰라요? 그거 따라 해야 되는데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신묘막측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내게 닥쳐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신비한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신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인, 지난번에는 엘리바스를 살펴봤고 오늘은 빌닷이라는 친구인데 성경은 수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를 통하여서 비유를 끄집어내서 자기 친구 욥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인 거예요. 지금 빌닷은 여전히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 역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적인 권면이 무엇에 깔린 권면인가 하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로 친구를 권면을 하지만 어떤 면으로서는 정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노라라는 마지막 바람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요즘은 영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연 세계는 정말로 놀랍고 정말 너무나 정교하게 자연 세계가 만들어지고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옛날에 비해서 요즘 영상이 발달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프리사이즈하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다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연과 생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감탄사를 내는 거예요. 감탄사를.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김우섭 선교사님이 저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 목사님은 참 뭘 보고도 이렇게 감탄을 잘하세요, 그러는 거야. 감탄을 잘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뭐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저는 뭐든지 보면 감탄을 잘하신다는 거야. 저는 참 감탄을 잘해요. 표현도 잘하고.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발달한 이 기술과 영상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 그 마이크로 카메라를 우리의 가는 혈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로 우리의 몸을 회전을 시키게 만들면은 이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가 우리 그 피 가는 모세혈관 속에까지 다니면서 그 피 속에 있는 일들을 관찰을 하고 촬영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돼 있고 병균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질병이 우리의 몸을 침투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요즘은 이 마이크로 카메라가 우리 인체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고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카메라로 우리 몸속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라 텔레스코프로 말해서 온 세상이나 우주 깊은 곳까지도 이것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정말 자연이나 우주의 신비로움과 변화무쌍한 장면들을 우리는 앉아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냥 와 놀랍다 이런 것만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인은 그 우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을 하였지만,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간 그 우주인은 내가 우주를 가봤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더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보는 시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와 섭리를 우리는 아주 세밀한 것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뭘 가지고 충고를 하는가 하면 자연에서 있는 일들을 비유로 해서 충고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빌닷은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요즘 세대는 뭐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것을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욥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는 이야기해 주기를 왕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랄 수가 없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랄 수 없지 않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골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니까 갈대하고 비슷하게 그 진흙과 같은 늪과 같은 그런 곳에서 자라는 갈대 종류의 그런 풀이에요. 그런 것들도 갈대도 물 없는 데서는 크게 자라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물이 잘 공급이 되면은 키가 크게 자라고 울창하게 숲을 이루는 것처럼 자라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쉽게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왕골과 갈대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께 풀이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빌닷은 자기 친구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해주면서, 권면을 해주면서 욥 너 자신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뭐로 보라는가 하면 속이 빈 식물처럼 네가 겉으로는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의 속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14절에서 빌닷은 욥에게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미줄을 보면은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비 온 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곤충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곤충과 식물 이런 거를 채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비 온 후에 처마 밑에서 거미줄을 치는 것을 유심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찰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만드는 거, 거미줄 치는 거를 보면은 참 신기하기를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가 어떤 식으로 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하면서 거미줄을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바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거미가 그 가벼운 몸을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날아가는가 하면 20m 멀리에 있는 데까지 바람을 따라서 날아가서 거기다가 붙어서 거미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가서 거미줄을 치게 되는데, 그 거미줄을 치는 요 돌아가는 각도들과 그 다음에 거미줄과 거미줄 사이에 그 거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건 뭐 자로 잰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각도를 맞추고 거리를 따지면서 이 거미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야, 진짜 곤충이지만
너무나 지혜롭고 정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게 거미줄을 친 다음에 가운데 있든지 어떤 거미는 끝에 딱 숨어 있다가 이제 그 거미줄이 작으니까 이게 뭐 잠자리나 뭐 조그만 곤충들이 날아가다 거기 탁 걸리게 되면은 재빨리 와서는 그 걸린 곤충을 자기 거미줄로 이렇게 둘둘 말아버려요. 말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미줄은 거미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거미줄입니다만은 이 거미줄이 약점은 뭐냐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이 센 곤충,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좀 큰 메뚜기 정도면은 거미줄에 탁 걸렸다가도 이게 막 날개를 세게 치면은 이 거미줄이 다 끊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어떤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거미줄과 같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있는 것 같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세우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주지 못할 것인데, 욥, 너는 지금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욥을 그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야, 너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지금 그렇게 거미줄을 비유를 들면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다시 비유를 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16절에서 19절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빌닷은 이번에는 넝쿨 식물을 비유를 들고 있어요. 넝쿨 식물을. 제가 이제 예화를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저 파킹랏 테니스 코트 옆에 가면은 그 코너에 등나무를 심었어요. 한 6년쯤 전에 등나무를 심고 그냥 그거를 매일 아침 호수를 끌어다가 물을 줘서 그 등나무를 잘 키워서 나중에 그게 이렇게 등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놀다가도 그 밑에서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장 목사가 지금 6년, 7년째 계속 물을 주면서 등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꽤 이제 왕성하게 지금 넝쿨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2년만 더 키우면은 그림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쉴 수가 있는 때가 될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서 목사님과 함께 그 등나무에 가서 이 넝쿨이 뻗은 가운데 관심을 조금 못 뒀었는데 이게 넝쿨이 여러 넝쿨이 퍼지면서 그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까지도 막 넝쿨이 여러 개가 가서 얽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제 그거를 넝쿨을 이쪽으로 다 옮겨서 감아주고 끈으로 다 이렇게 묶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그것이라고 설명을 한 게 그게 바로 넝쿨 식물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나온 거예요. 그 넝쿨 식물이 햇빛을 제대로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은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들을 감아가면서 아주 빠르게 잘 자라요. 넝쿨 식물들은. 그게 넝쿨 식물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넝쿨이 뿌리가 뽑히게 되든지 뿌리가 잘려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잘 자라고 넝쿨이 무성하게 뻗어있던 가지라 할지라도 이것은 순식간에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빌닷이 지금 욥 너의 지금 고난당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뭐로 비교했는가 하면 넝쿨 식물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넝쿨 식물처럼 네가 겉보기에는 매우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든든한 인생을 만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넝쿨과 같이 무성하게 했던 인생의 그 뭐라고 그럴까, 넝쿨들은 어이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느냐. 너 그거 알고 있니? 그 말을 하는 그 내면, 그 빌닷이 욥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한때는 번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근본을 제어해 버리시면은, 그 뿌리를 잘라내 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번창했던 그 모습은 더 이상 기억에서 다 사라져 버릴 거다. 그 모든 네가 해왔던 수고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너는 다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빌닷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바스처럼 욥의 상황을 영적인 의미에서, 시각에서 바르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주로 생각하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이해하지 못한 빌닷의 조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충고를 해주게 될 때도 자칫 이 빌닷과 같은 그런 충고를 해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친구 욥을 마음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고. 자, 그러면 빌닷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빌닷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가 당하게 될 그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20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그의 권면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닷은 굉장히 원칙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인 그런 조언을, 충고를 해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벌을 받고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흑백 논리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 좀 더 이해력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빌닷이 욥을, 사랑하는 친구 욥에게 충고해주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친구의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의 고백은 매우 소중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닷이 그랬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친구 욥에게 들려주면서, 사랑하는 친구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줄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욥에게 일러주는 것, 소망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빌닷의 말대로라면은 절망과 어두움의 그늘로 가득했던
바로 그 욥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피어날 수 있는 어떤 소망의 말을 그가 마지막에 욥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의 잃어버렸던 즐거움,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친구 욥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빌닷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속에 이중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중적인 특성, 두 얼굴이라는 게 아니에요. 두 얼굴하고는 달라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보면은 약하면서도 강한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컴플리케이트, 복잡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면에는 굉장히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까다로운 사람인 반면에 그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때로는 형편없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굉장히 독립적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 면에 보면 굉장히 의지적인 면이 그의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타인을 아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동시에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교만한 모습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런 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막상 그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해버리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연약한 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연약한 면이 있고 성품적인 면에서도 연약한 면이 우리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컨선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뻔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면 사탄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연약한 사람은 항상 돈 문제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정욕에 연약한 사람은 이 정욕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명예에 연약한 사람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문제에서 넘어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알아내자는 것입니다. 알아낼 뿐만 아니고 이 연약한 면 때문에 사탄에게 내가 시험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은 다 받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은, 그리고 시련은 누구나에게 다가와.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자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크루시얼한 포인트에 그는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지 않았어요? 왜? 사탄이 베드로의 약점이 뭔가를 알고 시험을 걸었을 때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안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무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어떤 특징은 바로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은 그걸 초월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소유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입으로 즐거워 찬양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기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웃음이라는 것은 곧 기쁨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현대인들 가운데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과 비교할 때 누리는 것은 엄청나게, 그때와 비교할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우울해, 직장에서도 우울해, 교회 와도 우울해. 웃는 것은 언제 웃는가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웃어. 저는 그런 웃음을 광대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광대 웃음. 억지로 코미디언들이 웃길 때 그때 웃는 웃음, 광대 웃음. 그렇게 웃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얼굴이 긴장해요. 우리의 웃음 속에 긴장이 있고 우리의 웃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으면은 우리의 웃음이 정말 화사한 웃음으로 남의 그걸 다 느낄 수 있게. 자, 오늘 말씀으로 종합을 하게 되면은 뿌리가 약한 그런 화초든지 아니면 물이 마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식물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견고하고 겉으로는 무성한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만 작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만 해도 기쁨을 빼앗기고 말아가는 그런 얕은 의식의 인생.
사탄은 우리의 얼굴과 마음으로부터 바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가전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기쁨을 잃어버릴 그런 조건들을 자꾸만 덫을 놓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뭘 뺏어가려고 하는 거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은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까 봐 사탄이 두려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네.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욥처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은 요즘과 같이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삶,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왕골 그리고 갈대라는 식물이 나오는 것 봤어요. 그 식물들이 물이 있을 때는 잘 자라지만 물이 마르면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무너져버리기 쉬운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자주 무너져 내리는 시험거리가 뭐고 문제가 뭔지, 그 어떤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저의 힘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 그걸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힘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과 그리고 친구 빌닷의 대화를 들으면서 빌닷은 여러 가지 식물과 자연계의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 욥을 권면하였지만 그 권면은 욥의 그 속 마음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권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주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순전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 여하에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잔뜩 움츠러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현재를 바로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서 어떤 것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주 말씀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떤 것에서 자주 무너집니까? 하나님, 주 말씀 내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 말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주님, 주 말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이거였다면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 매일 무너지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지만 하나님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기는 삶 살아가는 나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중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져서 다시 무릎을 꿇었던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매일매일 넘어지는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말씀 넘어져 있는 나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몸부림치는 삶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내 의지만으로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든지 하나님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있든지 주님 정말 넉넉히 이겨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으며 의지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내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때에 더욱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기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정말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보며 정말 더욱더 분명한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오는 주일은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한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목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명예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창립 45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벌써 45주년을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45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지는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와 기도로 또 충성과 봉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사역자들 만나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또한 목자님들 만나서 하나님 저희들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